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0년, 느부갓네살 18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내가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예루살렘 집 경호대들에 집 갇혀 있었다. 경호대들에 갇혀 있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그를 감옥에 가두며 말했다. 너는 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 성읍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이곳을 차지할 것이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유다 왕 시드기야는 손에 각자 사람들의 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져 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눈을 맞대고 볼 것이다.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잡아갈 것이고 내가 그를 돌아볼 때까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너희가 갈대아 사람들과 싸우더라도 너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예언을 하느냐?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너더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이 경운의 뜰에 있는 내게 와서 말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 상속권이 내게 있고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내가 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고 그에게 은 17세겔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저울로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법과 규례에 따라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것을 다 가져다가 내 삼촌의 아들인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서명하는 증인들과 경호대 뜰에 앉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 앞에서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내가 바룩에게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 증서들 즉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가져다가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여라. 네,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사역하는 그 모든 그 기간 동안에 예레미야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예레미야는 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당시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누구도 듣지 않는 그 메시지를 계속 듣던 말던 전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겠습니까? 왕도 고관들도 그리고 그 성읍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이키며 부흥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가 유다 백성들을 위험에서 구해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했던 예레미야야말로 진정한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이죠.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합니다. 예레미야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여서 지금 경호대 뜰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왕위의 심기를 건드렸죠. 왕이 원하지 않는 예언을 하여서 왕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고 경호대 뜰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결코 시드기야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왕보다도 그 당시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두 눈이 뽑히어서 끌려가게 됩니다. 만약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심판이 쏟아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경고한 대로 재앙을 맞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또한 경고하십니다.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다 답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결국엔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향해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아도 진리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마음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경호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삼촌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한다.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그것을 사서 되찾을 권리가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진짜로 사촌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상황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 17세겔을 지불하고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 문서를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봉인하지 않는 사본을 가져다가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룩에게 명령하기를 봉인한 증서와 봉인하지 않은 증서 모두 토기 안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하라고 시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이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합니다. 여러분, 당시 17세겔의 돈은 현재 노동자 한 명이 1년 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유다 성읍이 바벨론에 포위되어 멸망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은 17세겔을 주고 땅을 샀던 것입니다. 아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영토와 주권을 모두 잃게 생겼는데 땅을 사고 파는 상황이 그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멜은 이제 자기 땅에 미련이 별로 없었겠죠.
그저 언제 뺏길지 모르는 땅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모두 다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는 첩자로도 몰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 않나. 언제 망할지 모르는 곳에서 땅을 사지 않나. 혹시 적들과 화친을 맺은 것은 아닌지 큰 오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모든 가능성들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멜의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밭들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회복하실 것이라는 계획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실 계획이 있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 자체는 소망이 없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우리는 예레미야에게서 진정한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된다고 믿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맞을까? 혹시 하나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이 아닐까?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마음이 의심으로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의심이 틈타게 되면 처음에는 작았던 의심도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고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끝내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결코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난과 고통도 아닙니다. 대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죠.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틈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화될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신앙인들이 하는 일들은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 구제, 선행 이런 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믿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심이 찾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주저함 없이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행동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헌신이든 희생이든 도전이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순종하여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지만 결국엔 하나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정말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현재의 어떤 고통과 환난의 때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필요하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시대, 또한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식들, 우리가 그 소식들을 들으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며 정말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신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발견하게 되고 결국엔 이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약속을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의심의 구름이 걷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잘 걸어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회복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